광야에 40년을 삽니다. 광야 그러면 훈련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훈련하기 좋다라는 건 힘들다라는 거죠. 얼마나 힘든 곳이었냐면 누구라도 자신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삶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스스로 경작을 해서 살 수가 없었죠. 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매일 오는 만나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하고 저에게도 또 그렇게 훈련하면 우리가 굉장히 편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매일 일정량의 돈을 갖게 되어지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다음날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일정량의 돈을 받아요. 은행에 딱 집어요. 그럼 다음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없어지니까 계속 넣죠? 안 없어질 줄 알고 넣죠? 멕시코처럼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은행에 잘 안 넣겠죠. 우리나라는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받지만 그 나라는 현금을 보관하면 도둑질 당하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보관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래도 이자 조금이라도 주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이미 갖고 돈을 벌어서 은행에 넣어놓자니 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갖고 있자니 거시기 하고 그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디다 숨겨놨는데 다음날 보거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대요.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훔쳐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이 딱 주어지고 내일 싹 사라져버리고 내일 또 필요한 것이 딱 주어지고 그 다음날 탁 사라져버리면 훈련이 좀 될 것 같은데 냉장고도 있고 뱅크 어카운트도 있고 그러니까 욕심이 저희들 많아지죠. 김치 냉장고 자기 집에 2대 이상 있는 분. 우리 집에는 김치 냉장고 다 먹지도 못하는데 다 싸라. 그런데 광야는 그날에 먹을 것을 주고 다음 날 썩게 하셨죠. 그리고 마실 물도 충분치 않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시간을 스스로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 나 이제 광야에서 안 살 거야. 그러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40년을 살게 하셨죠.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 광야의 삶을 시작한 어른들은 거기서 다 죽게 하셨어요. 한 사람도 못 살게. 모세까지도 못 살게 하셨어요. 그 과정 중에 훈련을 해 가시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으로 더 특별한 삶을 살 수 없고 주어진 환경은 많이 어렵고 그리고 날마다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많은 분량의 삶이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망할 때 항상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현재의 자신의 삶을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랬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길을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그때처럼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핑계거리 속에 자신을 숨겨간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상황이 많이 어렵고 때로는 너무 버티기 힘든 시간이 지나갈 때라도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입술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소중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내 입술, 내 언어를 잘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살면서 말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은 나오는 거죠. 언어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입을 통해서 나오면 끝이에요. 말하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것이 좋은 말이든지 선한 말이든지 그것이 원망이든지 그것이 축복이든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만이에요. 쏟아지면 그만이죠.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뺑!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놓고 이 말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때가 혹시 있어요 없어요? 많으면 안 좋죠? 그냥 평생 한 번 정도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말만 하지 말걸. 그래서 삶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려면 막말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요? 마지막 말은 하지 말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끝이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싸워도요 잘 살자고 싸우라고요. 이제 뭐 하자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요. 이제 끝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성도의 삶을 살면서 난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막말은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친구한테 너 다시 안 볼 거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왜요? 안 보면 되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방 찾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하면 안 되냐면요. 마지막 말. 그래서 이게 목사도 그런 때가 있을 때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가 빚을 갚으면 그때 은퇴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다 언급해 그랬어. 그 실제로 미국에서 목회를 그만둔 분이 계세요. 그 말을 하고 싶어. 우리 12억인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 이게 진짜 LA 토렌스 장로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분이 그래서 목회하러 한국에 나왔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빚이 다 청산이 되면 은퇴하겠습니다. 60살의 교인들이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어머나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는 했는데 놀렐루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언어를 탁 쏟아놔 버리면 안 돼. 쏟아놔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어떤 번복을 하면 신뢰성이 상실되고 거짓말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 이 언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실현해가는 동안에 이 언어의 문제가 참 안 좋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약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언어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뭐가 잘 길들여지질 않는다고요?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참 온전한 사람이다. perfect person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말은 참 소중한 도구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도구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면 생각밖에 아주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진 문제는 전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서로의 대화가 잘 되지 못해서 소통이 일어나지 못할 때, 또 자신이 생각한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이 잘 전달이 못 돼서 오해가 발생했을 때에 많은 문제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축복스러운 도구인 이 언어의 복스러움을 유지하고 사는 일이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하기는 속히 하고 잘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잘하고, 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디는 시원한데 속은 조금 시원한데 후회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중에 아주 잠잠하니 지고 가셨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막 비난하고 그다음에 침뱉고 욕하고 메시아면 증명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도 그들 앞에서 한마디 이야기하시질 않았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실 때는 용서를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셨어요. 용락자 기갈성원 가상 7원을 남기시는데 그 남기는 말이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와 위로와 회복과 간절함이 그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 이야기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귀를 몇 개 만드셨어요? 네. 귀를 2개 만드셨습니다. 귀가 뒤쪽으로 만들어졌나요? 왜 귀를 앞쪽으로 만드셨을까요? 예, 다른 사람 얘기 뭐라고요? 잘 들으라고요. 혀는 어디 있죠? 혀는 안 보여요. 혀가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아마 무서울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혀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에 찍힐까 봐 못 보여드리겠어요. 혀가 보인다면. 그래서 혀는 단단한 이빨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밖에 또 뭐를 이중장치를 해놨죠. 입술로 꽉 닫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깨문다 그래요? 혀를 깨문다. 나중에 뭣도 깨물어요? 입술 좀 내가 저걸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이게 이빨도 열리고 입술도 열려가지고 마음대로 말하면 그게 문제야. 그냥 혀를 뭐 하세요? 일어나면 또
이게 혀를 씻기만 하면 위험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잘못 사용되면 안 되니까 은밀한 장소에 넣어놓으셨어요. 잘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하고 언어가 사용되도록 원하신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금 입술로 기도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하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죠.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시간을 다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입술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할 때 즐겁게 찬송합니다. 우리 여기 김창신 집사께서 찬송을 늘 인도하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김 집사님 보면 참 신기해요.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목이 잘 안 쉬어.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해도 목이 잘 안 쉬우? 그랬더니 어쨌든 잘 안 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지. 기도와 찬송을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죠. 옆에 사람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해요. 우리의 입으로 해요. 가장 소중한 일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옆에 사람한테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하는 이야기를 언어로 해요. 근데 똑같은 그 입술로 원망도 하고 험담도 하고 비방도 하고 저주도 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도 하죠. 바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14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험한 말을 합니다. 그 험한 말이 뭡니까?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정성을 다해 섬겼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들게 내가 내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내 가슴 아프면서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애쓰며 안타깝게 살았는데 도대체 나한테 돌아온 게 뭐냐? 오히려 지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개가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자녀들도 잘 되고, 예수 안 믿는데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며느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봉이 좋은 직장에 가고, 그냥 자식 쑥쑥 낳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는데 왜 우리 집에는 원치 않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자녀의 삶도 잘 안 풀리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왜 나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힘들고 쪼들리고 거기다 부담스럽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그냥 힘겹고 때로는 귀찮기까지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내가 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나보다 네가 나은 게 뭐냐라는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그 상황. 그래서 쉽게 입을 열어서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불신앙적인 마음과 태도가 주어지는 그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어도 그래도 십자가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길을 갈 거라고, 예수를 계속 잘 믿고 살겠노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아내는 아주 복받은 여인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남자의 아내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이 다 없어졌죠. 그때에 자식도 잃고 재산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남편도 병들었을 때에 욥의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욥기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아내는 다 잃어버렸을 때, 좋았을 때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을 때 당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당신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욕해. 그리고 당신 죽어버려. 당신의 인생을 끝내버려. 당신의 신 앞에서 당신의 신이 당신 얼마나 안타까워할지, 그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라고. 당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좌절시키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다 내뱉죠. 그때 욥이 네가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내게 얼마나 좋은 시간을 살았는지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이해는 못한다고, 그렇지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주셨으니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으신가 라는 얘기를, 라는 생각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자신의 입을 지켰어요. 다 이해하고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희미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그러나 그날이 주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너희가 또렷하게 보는 그날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욥은 그날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해함의 시간을 주시겠지.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받은 이 불행함과 불안함과 고통스러움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내 몸을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에요. 모세도 지도자로 살면서 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모세에게 다가서서 때로는 돌팔매질하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먹을 것을 좀 많이 주겠다 그랬어요. 많이 주겠다. 특별히 고기를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고 그래. 그 얘기는 쉽게 하시지 마십시오. 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라고요?
60만 명. 근데 60만 명은 성인이죠. 성인이에요. 성인으로 남자의 수가 60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뭐를 넉넉히 주시겠다? 고기를 넉넉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소를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쓰고 하나님, 하천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아 올려도 우리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넉넉하게 먹는 그 양, 우리 약한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되는데 고기 이거 우리가 먹어대기 시작하면 얼마나 먹을지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 주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한 달 동안이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그 뒤에 읽을까요? 너는부터 시작.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원망부터 하죠. 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마저도 이 일은 나를 도우실 수 없다라는 의심이 먼저 들죠. 원망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거나 내 삶에 관여하실 때 모든 결과는 최상급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인생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이 좀 많이 있냐면 종교적인 열심과 현실적인 축복이 인과응보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된다. 종교적인 열심이 원인이 되어져서 현실적인 축복이 결과로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정성스럽게, 남보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 축복스러움으로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우리들은 늘 우리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라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해 가십니다. 야, 신앙의 문제가 이익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성도로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기독교인 외에 다양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승들도 있고 수도자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행과 연관되어질 때는 사실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참 묘한 게 종교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부와 연관시켜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과 연관되어질 수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함이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건함을, 신앙의 삶을 물질적인 축복과만 연결시키지 마라. 그러면 속에서 뭐가 강렬하게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강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는 인생을 운명과 숙명으로 여기며 살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인생은 이대로가 전부다.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다 그냥 운명이니 숙명이니 받아들여라.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내게 주시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가장 큰 분복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상황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수고했지만 참 힘듭니다. 고난스럽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이 내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만 이 시간을 짧게 해주셔서 이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자족함, 지족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상황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격려를 해주시면서 9절서부터 10절까지의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돈에 많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 대신에 많은 근심과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이 자신의 삶에 마치 심장에 가시를 꽂아놓고, 아니 몸통에 가시를 꽂아놓은 듯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11절 12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네가 누구냐면 믿음으로 살 사람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 부정한 방법, 악한 방법, 더러운 방법,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지만 악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었지만 죽은 인생이 아니고 내가 산 인생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사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욕구에 대해서는 많이 무감각해졌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들은 그냥 돈 그러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성도로서의 선한 삶과 어찌하면 내 삶을 참 은혜롭게 유지하며 살아갈까라고 우리의 마음밭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갈 거라고 고민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이 살아있기를 소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일이 참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16절서부터 18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요 기념책 말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나는 책이 우리가 성경에 있죠. 무슨 책 그럽니까? 생명책. 그런데 요거는 생명책이 아니고 무슨 책?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인데 그 기념책에 뭔가를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써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 놓으신 것대로 나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 기념책이란 말은 그래서 기억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한 날에, 정한 그때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이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살죠. 오늘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현재와 장차를 비교할 수 없어서 나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힘들어도 잘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게라도 잘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재의 축복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에 있어서 주실 복이 있어요. 그러나 핍박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내게 주실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연약할 때 가끔 우리도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좀 저희들로 하여금 좀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그 영광스러움, 그게 말할 수 없이 나를 차지하고 있을 때 내가 세상을 더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이해가 내게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잊지 않고 내 삶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잘 기록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갔는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귀한 고백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럽니다. 내가 내 특별한 소유로 너희를 삼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악인 속에서 분별하여 내 의인으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영광과 축복 속으로 인도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아버지,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상하고 저희들이 외롭고 저희들이 답답하고 연약하고 저희들이 침체가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움을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고 견디고 또 일어서서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 생애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찌 보면 불행하다고 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믿음으로 잘 살겠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가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저희들 앞에 있는지요. 저희들의 입이 비틀어지기 쉽고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우며 저희들의 생각이 좌절하기 쉽고 원망 불평하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하며 의심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그래서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리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입술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참 입술이 은혜롭고 복된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꿈에라도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어질 때에 하늘을 여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배우면서 그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이 세속적이고 욕심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부르심받은 성도로 믿음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일에 힘쓰며 그날 그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마음과 입술을 경건하게 지켜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